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면입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사자들과 같은 환경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때는 BC 539년에서 538년, 불과 2년 정도 존재하였던 메대와 바사 제국의 시대가 그 배경입니다.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시도에 보면요, 이 다리오는 메대 왕으로서 바사 왕 고레스 2세와 함께 연합하여서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긴 했는데 연합국의 군대의 지휘권은 고레스에게 넘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권은 고레스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고레스 2세가 정복 전쟁을 치르는 중이었으므로 다리오 왕은 바벨론 도에 다스리면서 메대와 바사 제국 전체의 행정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나중에 이 과도 제국은 고레스 2세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된 후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고레스 2세가 다리오 왕의 외동딸과 결혼하여서 사위 자격으로 메대와 바사 제국 전체의 통치권을 나중에 이어받게 됩니다. 바야흐로 인도에서 구서 북아프리카까지 광활한 영토의 바사 제국 시대, 곧 페르시아 제국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과다 제국에 이 고관 120명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메데와 바사 제국의 행정 통치권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은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기로 한다는 금령을 만들어서 왕의 제가를 받아서 반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음모를 꾸민 자들이 다니엘을 체포하게 되었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 죄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불합리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호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밖에 기독교 현실은 수 없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월에 발표된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시면은 올해 1위 북한은 97점으로 33년 조사 이래 23년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기독교 박해 국가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윗동네입니다. 이어 소말리와 예멘, 수단 그 나라들이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8,800만 명이 그 기독교인이 수준 높은 아주 강도 높은 박해를 겪고 있고, 이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이러한 박해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지도의 박해 지수를 두 번째 그걸 보면은 여러분 이 빨간 것이 더 짙어질수록 이 박해 지수가 높다는 것이죠. 정말 우려스러운 일은 기독교 박해 지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순교자와 납치와 실종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엄청난 사자굴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이겨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구처럼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말도 되지 않는 교회 폐쇄법,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 법적인 잣대를 교회에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본문에서의 다니엘의 상황이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기본 중에 기본이지만 이 자유가 우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알리고 또 때로는 저항할 것이 있으면 저항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표면적으로는 핍박은 아닌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손해를 보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만 포기하면 또 주일만 포기하면 세상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는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동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행위로 여겨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결단 속에는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을 이겨내고 돌파해야 되는 믿음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생활 근거를 위협하는 고난의 순간에서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각오한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삶의 훈련들이 평소에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내 자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처음에는
삶으로, 평소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변인들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주변인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 또한 진심 어린 신앙의 태도를 통해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고, 당신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증거가 되고 있는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정말 큰 사업을 하다가 많은 부분에서 억울함을 당한 박정환 성도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분은 감옥에 갇히기 전 자살하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갔다 이거죠. 근데 그 예수를 진정으로 감옥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섬김과 사랑과 헌신,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성경책이 닳도록 그렇게 하니까 많은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거죠.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를 바라보게 되었다. 비록 사자들과 같고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믿음의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사자굴에 집어넣었는데 아침 일찍 이 다리오 왕, 정말 그다란 메데 바사의 제국의 왕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막 굴 속을 향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렇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의 소리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걸 현재적으로 해석하여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을 믿는 김 과장, 김 팀장님, 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수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 팀장님, 김 과장님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리오 왕은 이렇게 공포하기까지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변인 중에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가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이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 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서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해내는 건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쁠 때도 감사하지만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에 만날 때도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진짜 백이신자이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거죠.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믿음을 정화시킵니다.
바르게 하고 정리시켜 준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이 죽는 것도 나라 유익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감옥 속에서 지은 이 옥중서신에서의 그 주제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자굴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려면 체계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안할 때와 총리가 된 후에도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죽음의 위협이 닥쳤을 때도 여전히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여 이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적인 결단으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주도권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 되는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하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사자굴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규칙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너 정말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느냐? 이 말에 우리가 답할 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분주하고 바쁠 때 습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새벽 한적한 곳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가장 바쁘고 힘들 때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출근계를 하나님께 평생 끊는다고 생각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죠. 골방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랬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정말 어렵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이기게 해주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럿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족 구성원들끼리 손잡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학생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방과 순, 여러분 서로 기도의 제목이 오갈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내 가족 같고 내 형제 같고 내 지체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역사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심야기도에 동참하여서 합심기도 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가까이는요, 부부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끼리 합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문제, 정말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요, 작정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주일간 금식 기도하든지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열흘 동안 아니면 30일 동안 저녁 금식을 하든지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자, 이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한 그 기간 동안 다니엘은요 3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간을 정해서 기도함으로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리하지 못하여 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가니까 이미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모든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시고 다니엘이 어떤 것에도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공경 중에 처해서 헤어나지 못하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에 마지막으로 쓰는 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작정 기도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닥칠 그 환난까지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자굴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려면 규칙적인 시간을 정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기간을 정하여서 다니엘처럼 체계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사자굴을 잘 돌파해 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사자굴과 같은 환경을 이겨내려면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게 환난이 많을수록 여러분 핑계하지 마시고 전화해갖고 하나님 이게 저기 아니고 뭐 친구들한테 이게 저기 아니고 이런 핑계 이런 원망 이런 내 토로 이 하기보다는요 다 잠잠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한 마음을 침묵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의 심지가 깊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분주한 이 세상의 말에는 침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의 이 세상을 향한 침묵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잡혀가더라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살아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흔들리는 믿음이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확고한 믿음으로 어떤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도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이 도피로를 좀 주십시오. 피할 길을 주십시오. 또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는요, 혹독하게 집어넣으십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느낀다면 아예 하나님 사자굴을 믿음으로 돌파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표현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짙은 안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해 내시기 바랍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화가 브리턴 리비에라는 사람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을 아주 명작을 지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사자굴 속에 다니엘 팔이 뒤로 여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때 결박한 상태로 그렇게 서 있는데,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 이 다니엘인데 오히려 사자들이 뒷걸음치고 다니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들이 왜 이럴까요? 무기도 없이 맨몸으로, 그것도 결박당해 있는 다니엘을 왜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자들은 다니엘을 본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자굴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돌파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아이고 실패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겨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베드로처럼 용기 있게 도전했지만 믿음이 부족하여서 다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다시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요청하라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도 하면서 주님도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사자굴의 현실은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물질의 갑옷이 내한테 입혀지고, 명예의 갑옷이 입혀지고, 권력의 갑옷이 입혀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가 나에게 막 이렇게 입혀지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빨가벗깁니다. 내 능력의 약함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 능력이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원래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강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굴에 갇힌 한계적인 상황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하고자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리오 왕이 음모를 꾸민 그 모든 자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
원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러뜨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자굴과 같은 환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고자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자굴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어넣음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피할 길 우회로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돌파하시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시험을 믿음으로 돌파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28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을 뛰어넘어서 형통한 은혜가 넘었더라.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계속 형통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은 무려 5 왕을 섬기면서까지 그 형통한 그런 시대를 지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다리오 왕 바사가 다스리는 시기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자굴과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의도일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나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라.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주변인들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사자굴과 같은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표현들과 믿음의 행동들이 있을 때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증명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체계적으로 기도한다. 어떻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또한 기간을 정하여서 기도함으로 체계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뭡니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의 길, 피할 길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확고한 믿음으로 돌파해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란 것이에요. 참으로 정말 그리하면서 어떤 사자굴과 환경에서도